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매 이렇게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란 주제를 하면서 이제 그 주제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언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 주제인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는 가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뭐 무슨 가문의 몇 대 손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씨 하면 이씨 가문에 나는 이씨 조선의 뭐 몇 대 뭐 이렇게. 지사님은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효령대군파 24대 손입니다. 전주희 씨. 그렇지. 왜 웃으세요? 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한없이 축소가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런 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뼈대가 없으세요? 네, 뼈대가 없는 게 아니고 뼈대가 있는데 저는 무슨 박이냐고 물어보면은 밀양박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 줄 미량박 알았어. 씨는 뼈대 있는 그건 줄 알았는데 집안인데 무슨 파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파? 뭐 또 파가 있나? 그거는 족보를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그런 쪽으로는 참 몰라서. 자,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보면 이제 그 조상들 끝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가문에서 아주 좋았던 부분을 이제 덜쳐내서 아, 나는 그분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은 얼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세계 여러 종교가 많지만 아마 그 중에 이제 그 이슬람도 있잖아요. 네.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네, 맞아요. 다 우리 조상이라 하거든요. 기독교도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또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실 이 기억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베드로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그게 뭐 그 당시에 종교 개혁적인 선포였다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적인 그런 선포가 되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그 훗날 루터가 이 사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요. 특별한 교황이나 이런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만민 제사장. 우리가 그렇죠. 예, 만인 제사장. 우리들이 제사장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모토가 된 성경절입니다. 이게 이 사상이 이미 베드로에게 이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런 확신이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누가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네. 네,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제가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느낀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는 몰랐어요. 자라오면서부터는 몰랐어요. 이제 신앙을 좀 알게 되고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교단이 있고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구나. 네. 또는 각 나라마다 보게 되면은 그 믿는 신들이 또 각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내가 만약에 이슬람에 태어났다면은 이슬람교를 믿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네. 내가 뭐 어디에 이제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토속 신앙을 믿었겠지요. 참, 그런데 그 많은 신앙과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중에서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재림교인으로 내가 지금 아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살아와 보니까 재림교인이 된 거야.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누구는 정말 오랜 신앙을 하면서 깨닫고 이렇게 개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기다 다니면서도 이렇게 왔단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연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재림교인이 됐고 그를 통해서 제가 또 재림교인이 됐고 또 내 자녀도 재림교인이 됐고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그 후의 문제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는 게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제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은 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따라오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지수님도 혹시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네. 저는 사실 집안이 그리스도인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친정집이. 이제 시집 와서 30대 후반부터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26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삼육학교로 또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삼류학교에 교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있다가 네, 그렇죠. 삼류학교. 네, 삼육학교로 다시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굽이굽이 이 인생 한가운데서 정말 인도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삼육학교 교사라는 게 사실 너무 성스럽고 정말 거룩한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교사 중에서도 으뜸가는 삼육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그때가 뭐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나이가? 삼육학교로 온 예, 거요. 예. 그때가 40대 후반에 왔어요.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좀 뭐 젊은 때는 아닌데 네, 아무튼 늦은 때죠. 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하셨군요. 저도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아니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이나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스럽고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만남의 경험 속에 막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고 모든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참 부족하지만 버리지 않고 그 만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버리지 않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이 말이 왜 지금이나 그 당시나 좀 놀라운 말이 됐을까? 한번 네. 의견을 좀. 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 시대에는 어쨌든 그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하. 또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레위- 지파, 레위가 돼야 레위 돼. 지파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네. 아론의 자손도 자연도 아니고, 아니고. 네. 그런데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로 그냥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믿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별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거든요. 예, 왕 같은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죠. 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들이 제사장을 바라봤을 때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게 봤던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제사장이도 왕 같은 정말 엄청 그런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네. 정말 조선 시대 때 당신도 왕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큰일 날 그거잖아요.
예, 왕에는 뭔가 특별한 뭔가 신성성 같은 존재가 있었었는데 야 근데 거지한테도 니도 왕이야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 얼마나 그 충격적으로 와닿겠어요. 네. 이게 원어에 보면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왕 같은. 자, 그런데 그 이제 구약에 제사장, 왕, 선지자 세 직분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세 직분 자체는 신약에 오셔서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설명해 주는 직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를 했다가 또 그분이 제사장 직분을 하셨.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그분의 직분인데 구약에 보면 금한 게 있어요. 같이 겸직하지 말라고.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금한 게 어떤 거예요? 왕하고 왕하고 예, 제사장. 제사장. 그렇죠? 예, 겸직을 못했던 이유가 사울이 겸하다가 예, 그렇죠. 예, 혼났잖아요. 사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종교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집트 파라오 같이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처럼 황제가 되고 신이 되는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겸직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이 보면 겸직이네요 이거. 근데 왕은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근데 이 직분을 겸직하는 사람이 현재 두 분 있어요. 두 분. 현재예요. 현재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교황. 한 분은 교황이고. 그렇죠. 사실은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믿음이 겸손이 기초가 됐을 때는 그 직분 세계가 다 축복이 되는데 자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거고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선택했다 했거든요. 만민 네. 중에서. 네. 자,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신 좀 더 큰 목적이 뭐였을까? 지사님 한번 좀. 네,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샘으로 삼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선택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하필이면 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나라 백성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포도를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살 때 그 포도 한 송이를 다 먹어보나요? 한 알갱이 아니죠. 딱 따서 먹어보고, 하나 네 먹어야지. 아무거나 한 알갱이 딱 따서 먹어보고, 네. 아 이게 맛있으면 사고 맛이 없으면 안 사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샘플. 예,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목적은 어쨌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샘, 축복의 샘이 되게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만방에 너희들이 전하라 이런 뜻에서 예, 하신 것 같아요. 네, 참 그 하나님의 뜻이 원대했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 물을 받아서 아래로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적인 그렇잖아요. 통로. 근데 그거를 안 보내주고 자기만 받아서 쓰니까 결국 밑으로 보내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아서 보내주면서 본인도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주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죠? 자,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거 좀.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아, 흐르는 물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통로
나한테 흐르는 그 노래는 흐르는 기가 통로가 막히잖아요. 있었는데 예. 그걸 막았잖아요. 음.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그 길을 통해서 사방팔방에다가 그 물을 흘리게 해줬어야 되는데 딱 틀어막고 자기네들만 갖고 있으니까 때가 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계의 그 법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심장이란 것이 결국은 피를 받아서 깨끗한 피를 받아서 온몸에다 보내줘야지 온몸이 살아가는데 안 보내주면 괴사가 일어나잖아요. 인체가 죽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잘 못했던 역사가 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좀 읽어 볼까요? 좋은 말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사도행적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아름다운 그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구원의 그 샘으로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신앙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 잘하는 얘기지만 요단강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쭉 물이 흘러온 거 요단강에 흘러와서 사해로 이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 사해 밑에 보면 염전 소금밭이 있거든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생명이 살지 못한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후손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그 언약을 어떻게 잘 지켰다 생각합니까? 아이고. 한숨이 나오지요. 잘 지키지 못했던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잘 못 지켰을까? 이게 부조화 선지자 네, 31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그겁니다. 시내산에 그 모세가 그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네, 40일 동안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따랐어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이제 안 보여요. 40일 동안 오지도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대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배워왔던 그 풍습들,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불안하니까. 앞은 허허 벌판이죠. 아무것도 없지. 지도자는 안 보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지도 않지. 그러니 불안하니 어떻게 합니까? 뭔가 보이는 형상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이렇게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이제 훈련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이제 보는 그런 눈이 없고 좀 또 집사님 어떤 생각이 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맞아요. 눈에 보이는 신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오빠가 한 분 계신데 정말 아무리 전해도 이 정말 벽에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꼭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무지도 있고 또 그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세속화에 쪄들었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 언약을 결국은 잘 못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자, 이렇게 언약을 못 지켰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럼 그만두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와 나와 이제 거래는 끝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언약을 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 니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신명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어떤 또 형벌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받는 거였고 내가 벌을 받는 것도 약속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로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보르릉. 그리고 또 뭘 약속했습니까? 너는 나를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를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따르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들을 멸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부조와 선지자 페이지 395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그때 그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소에다 춤추고 모세가 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춤추는 모습 보고 노해가지고 그거 깨부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해야 됐지만 그 충성했던 사람 오른편,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왼편으로 서라 했을 때 끝까지 쓴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안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면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하죠. 네. 예. 그 요 장면은 아마 또 우리가 다른 교과 공부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언약을 깼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시 노력하시는 모습 나오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또 예, 예. 기회를 주고 한 번 언약을 맺고 나서는 웬만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호세아서에 그죠, 호세아서에 그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고멜 얘기 나오죠. 예, 그죠? 고멜이 예. 정말 음녀이고 정말 용서할 수 없. 그 호세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박 집사님 같으면은 사모님이 목사님, 그러시면 어떻게 살아? 용서하시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래도 은 15개하고 보리 호멜 한 호멜 반인가 주고 다시 찾아왔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끝까지 돌이키면 산다. 예, 참 그거 우리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네, 네. 그만 끝내 이렇게 끝내 그냥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 같은 선자를 제가 위대하다 생각되는가 하면 너 그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 할 때 그 분명히 창녀인지 아는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주사님 못하죠. 참 어렵잖아요. 네. 결혼은 일생에 한 번밖에 네, 없는 건데 야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속상했을 게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렇게 해서 데려왔으면 네.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고 네, 우리하고 그래야 똑같죠. 되는데도 야 계속 그러는 거 보면은 참 그렇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떠나간 북방 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더라도 가장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대했던 선자가 북방 이스라엘 선자라고. 네, 둘. 네.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걸 보면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속을 좀 그만 속여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약이 파기되는 가운데도 언약을 지킨 백성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각 시대마다 어떤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 노아. 네. 노아도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그렇죠. 야곱.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다 파기된 불구하고 때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 백성이라든지 또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손들 다 각 시대에 남은 자손이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도 좀 보면 남은 자손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각 시대마다 있는 남은 자손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떤 선택함을 받으신 분들, 네.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간직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들마저 그걸 버렸다면 네.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빚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 예. 모든 일에는 책임이 사실은 따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받았다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자만심, 자긍심은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행해야 될 의무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문제였지만 그거 빚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자긍심도 가질 만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이걸 정말 절실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동감입니다.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턱구만 잡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뭐 이렇게 이제 어떤 프라이드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상대방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우월감을 거기서 찾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섬기고 나누고 주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섬김의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횡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네. 뭐가 있냐면은 국가에서 예산이 딱 나와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라고. 근데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그 예산이 딱 들어온 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 자기가 쓰지 않더라도 가만히 쓰고 있으면은 이것도 되게 나쁜 짓이에요. 이 사람네들을 위해서 주라고 이렇게 배당이 된 건데 안 쓰고 있는 거. 그걸 또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써. 몰래.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큰 뭔가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있고 가만히만 있는 거야. 그것도 혼내야 할 짓인데 예? 그걸 나를 위해서만 써. 그래서 나중에 그 빚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중에 막 손가락질하고 왜 니네들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냐? 게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오죠. 맞아요. 그런 표현.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예. 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같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일단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남은 그럼요. 자의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그 이런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이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특권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 아멘. 네, 아멘. 아멘이죠. 자, 거기 남은 문의 특성 좋은 말씀 한번 좀. 가려 뽑은 기별 2권 38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의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아멘.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재림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고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식일 진리라든지 이 세상에 참 좀 전해야 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방법이 보면 의료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 사업, 그다음에 선교 사업이 크게 세 가지 하잖아요. 이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 전부 다 봉사하는 어떤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감사드린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남은 자의 삶을 재점검하면서 좀 더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 한번 핵심을 집사님 한번 딱 좀 짚어주세요.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셈이 되도록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시대마다 언약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손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핵심을 딱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가 남은 자의 사상 속에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셈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번 공부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7과에는 신의 산에서의 언약, 드디어 이제 그 신의 산에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